네, 3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공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삼함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욕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들을 앞세우며 살아가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마음껏 드러내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손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멘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평안하셨습니까? 4주째 3주째인가요? 4주째인가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느헤미야의 꿈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화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지만 이 방법을 알지 못했던 명문대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박물관의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이력서를 본 관장은 매우 놀랍니다.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묻지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성적도 훌륭한데 어째서 청소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청소부 일은 봉급도 많지 않고 학력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 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박물관에서 꼭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명문대 출신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청년의 열의를 보고 나서 관장은 그 청년에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청년은 출근 시간보다 항상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지나면 홀로 남아서 청소를 하고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의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이 청년은 박물관의 정식 직원이 되죠. 그리고 그의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앤드류입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공룡알을 발견한 사람도 되었고 또 미국의 자연과학박물관의 관장이 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앤드류처럼 하나의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에 안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인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1세, 성경에 표현하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1세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패전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패전국 출신의 사람이 정복당한 나라에서 그 왕에게 술을 드리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변함없고 성실하며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민 끝에 그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보장되어진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도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그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누릴 수 있는 보장되어져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는 어리석은 결정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이 현재와 미래에 누릴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누리고 있는 삶이나 그의 보장되어진 미래가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와 함께 이것 때문에 서로에게 지적질을 하고 하는 모습도 보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눈치를 받고 있는 교회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그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 문제보다는 왜 지금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는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도 천국에 갑니다. 두렵지 않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우리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내 만족은 되어지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로서의 본래적인 의미, 본래적인 가치들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달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마치 마녀사냥처럼 신랄한 비판들을 하게 되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한 예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결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진 미래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나 스스로의 그 마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보장된 미래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결단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다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마음, 곧 용납함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이 용납함이 부족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진리,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납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지는 아픔들을 겪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달려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불편해서 기어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도 좀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늦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걸음을 걷든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확립해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로 향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꿈꾸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느헤미야가 가진 꿈은 첫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은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세워진 이슬람의 황금돔 때문에 그들은 통곡의 벽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평양 대부흥 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남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난무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들에 대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요청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도전과 어려움이 난무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도가니든 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들이 금식에 모였고 회개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무너졌다는 낙심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두렵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름은 에벤 에셀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함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반복해서 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절망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게 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던 잘못된 결혼도 파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죠. 물론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는 곡하는 소리, 그리고 안타까운 이별의 소리가, 이별의 슬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집집마다, 가정가정마다, 지역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속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절망감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했던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들을 무효화시키며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고통의 작업을 마친 다음에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순수한 유대인들만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유대인이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는 바벨론 사람이나 이방인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가 다 유대인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잃어버렸던 유대 문화를 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가득 차는 도시로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강성함을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꿈을 위해서 자신의 보장된 미래와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현실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이 바로 한 민족을 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이 당하고 있었던 아픔들을 바라보고 현재 자신이 누리는 그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그 모든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가 헌신했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복음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실천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결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또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 내가 꿈꾸는 그 작은 꿈이 꿈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어지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꾸고 있는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가는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었던 그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